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자, 말씀이 뭐냐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또 나를 둘러싼 어둠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뭐냐?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아니요, 빛이 이 세상에 있다 비쳤어요. 빛이 세상에. 이게 말씀의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이 좀 많은데 돈을 좀 잃어버리면 좋겠다. 사기꾼한테 사기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나는 예배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너무 몸이 건강해가지고 나는 몸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난 응급실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다. 응급실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계속 예배를 안 드리시면 됩니다. 네. 나는 지금 마음이 생각이 너무 건강해서 문제다. 나는 우울증이 뭔지 난 참 궁금하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릴까? 왜 조현병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구원받았어도 지금부터 예배를 멀리하고 나하고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부터 귀를 틀어막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일평생 살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었고요. 우리는 절대 그런 체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뭘로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리 요셉에게 꿈으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의 꿈으로 미리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꿈으로. 또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미리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으로 이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벌써 이미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겼다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태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그냥 저 내 종이나 그냥 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또 무슨 저 조카롯을 가지고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는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에 있어질 일을 갖다가 미리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미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방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애가 없는데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냐? 미리 항상 말씀을 주신다. 미리.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것을 미리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대로 돌보셨어요. 말씀대로 돌보신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는 것은 사라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거죠. 사라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늙어 결혼해서 나중에 경수가 끊길 때까지도 또 경수가 이미 훨씬 끊겨서 나이가 완전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무지한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랬죠. 말씀대로 행하심.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사라의 불임을 치료하셨다. 사라의 그 불임을, 그 불치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은 이렇게 해도, 말은 좋게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네 마음과 생각과 뜻과 다르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21장 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응답이 되어졌고 성취가 되었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언제 응답이 됐다고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3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어요. 10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츠아크라는 단어인데 그게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뭐요? 웃게 하시는 거죠. 웃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언제 응답하셨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고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 이때 응답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안 돼. 이거는 어떻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임신이 되냐? 과학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는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라고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응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배경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걸림돌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통해 확인해 봤잖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롯, 응답 받지 못하는 것. 또 롯의 두 딸들, 인본주의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바닷가에 해수욕장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누워봤어요. 물에서 바닷가 물속에 들어서 한번 싹 누워봤어요. 그냥 힘을 쫙 빼고 가만히 누워보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몸이 싹 뜨면서 몸이 딱 이게 딱 뜨니까 내가 그럼 발을 한번 오리발차기를 한번 해봐야지. 그럼 누워서 오리발차기를 하니까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팔을 뒤로 저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요. 정상적으로 자유형은 내가 잘 못하겠는데 그냥 가만히 힘을 빼고 누워있으니까 몸이 뜨면서 내가 오리발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니까 가는 거 있죠. 오히려 자유형보다 배형이 더 쉬운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계속 쓰고 있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힘쓰고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 그럼 네 한번 해봐라. 네 열심히 해보고 네가 완전히 포기하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고 할 때 그때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내가 빨리 내려놓는 게 좋겠죠. 빨리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삭이 태어난 게 절대 아브라함과 이삭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태였고 완전히 나는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의 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완전히 고백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절대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태초에 인간 아담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면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 바로 방주의 언약,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자기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이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37장 7절, 37장 9절 이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의 가슴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그 언약이 요셉의 가슴속에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총리가 됐을 때까지 계속 그 꿈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슴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속에 말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흐름이 내게서 계속 이어져서 정말로 끊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의 흐름이 내게 끊어지지 않게 해라. 걱정, 염려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해라. 내게 흐르고 있는,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내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걱정과 두려움의 염려가 말씀으로 통해서 완전히 흐름이 끊어지고 말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해라. 말씀의 흐름이 흐르게 해라.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돼요.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돼요. 또 말씀이 말씀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자,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그냥 내가 알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되었습니다. 숱하게 된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실제로 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있느냐?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머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죠. 그냥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 말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말씀된다는 말은 말씀을 내가 주일날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는데 이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고 말씀이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아시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기도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완전히 무대 빠진 그 말씀의 검을 말씀으로 날카롭게 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최고입니다. 세상에 많은 차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차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바로 롤스로이스라는 차라고 해요. 뭐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이 롤스로이스는 그냥 돈만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롤스로이스 차를 사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돈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에 인품이라든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차를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살 만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 차를 타고 끌고 다닐 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최고급 차가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 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아무리 최고급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절대 그 차는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최고입니다. 바로 롤스로이스 같은 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 복음이란 차에 기름을 부어줘야지 그 복음이란 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기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가 정말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게끔 힘있게 뻗어나가려면 그게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게 나를 살리고 그 날카로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정말 뭐 TV에서 보는 뭐 전국의 아름다운 곳, 와, 저 바다가 넘실거리고, 저곳에 정말 차박을 하고 싶다. 응? 뭐 캠핑을 하고 싶다.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비행기 안에 항공유라는 그 기름을 넣어야지만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비행기 표를 사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다 한들 기름이 없으면 그 비행기는 갈 수가 없고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 비행기가 비행기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 차가 차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말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우리에게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아도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현장 속에서 내가 일주일장을 살아가는 평일 속에서 내가 기도를 전혀 놓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내게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하는 그 작가, 친아버지인 목회자에게 9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큰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고 싶었을까요? 안 믿고 싶죠. 나 같아도 예수 안 믿고 싶을 거예요. 나 같아도 교회랑은 담 쌓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지금도 기독교 신자고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큰 집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인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온갖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막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기절활동을 맞고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였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인간 같지도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지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만 삐지는 일이 있어도 교회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은요, 아예 교회에 기독교랑 담을 쌓아버려요. 신앙생활을 아예 쉬어버립니다. 다른 교회에 가는 것도 하질 않아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더 심한 사람은요, 아예 다른 종교로 옮겨버립니다. 그 김영서 작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조그만 시험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큰 진짜 영혼 깊이 상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나 같아도 기독교는 쓰레기 종교야. 정말 사람들의 말이 맞아. 기독교는 개독교야. 인간만도 못한 종교야. 충분히 그렇게 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눈물로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이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게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로 의인 10명을 찾자. 정말 기도로 의인 10명을 찾자. 기도로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박살내자.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키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자. 그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흑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기도의 권세를 누리자.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새벽에 잠이 들었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막 갑자기 그냥 자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두려움이 싹 음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눈이 싹 들면서 의식이 싹 깨면서, 잠에서 싹 의식이 깨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싹 음습하면서 내가 눈을 뜨면 내 눈앞에 바로 귀신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왜 영화에서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눈 딱 뜰 때 갑자기 뭐 비명소리 쫙 비명소리 나면서 눈앞에 귀신이 쫙 있는 거.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싹 떠오르면서 갑자기 온몸이 막 이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막 눈앞에, 내 앞에 현실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이렇게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그런 두려움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싹 엄습하는데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지 마. 네 눈앞에, 눈을 뜨면 네 눈앞에 귀신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눈 바로 앞에, 얼굴 앞에, 내 눈 바로 앞에 이렇게 이만큼 가까이 귀신이 쫙 내 앞에 쫙 있는 이런 막 모습이 막 상상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눈을 떴죠. 눈을 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어젯밤에 시계를 이렇게 어렴풋이 보니까 잠잔 지 딱 1시간밖에 안 지났었어요. 잠잤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내게 막 그런 이상한 계속 두려움의 생각들이 계속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게 이 두려움을 가지려지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필요 없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 가지고 소용없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다 헛짓이야. 이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계속 하는데 또 한쪽으로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소용없어.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무 효과 없어. 효과 없는 짓이야. 헛짓이야. 하지마. 그만둬. 그런 거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 계속 내 두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돼. 그리스도로는 불러. 그런 생각 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 헛짓이야. 오,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어젯밤에. 태어나서 정말로.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한, 내가 복음 말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이제 내가 매일마다 누리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줌으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고, 그래서 어제가 첫째 날이었어요. 첫날. 우리 목사님들 화목 캠프 팀을 통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첫날에 그런 경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우리 또 은미하고도 이제 줌으로 매일 다락방 하면서 계속 기도 축복을 계속 누리려고 그랬더니 사단이 저에게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끊임없이 계속 내 머리 한쪽 속에 계속 필요 없어. 헛짓이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야. 네가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스도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어.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내게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속에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실제로 이 복음이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지게 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내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정말로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며 생명 살리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충만하심이 말씀의 하나님 또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